교회 유로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총 6교회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2교회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가끔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 보면서 한 번씩 이렇게 눈물을 흘리긴 하는데 예배 드리면서 눈물을 흘려보기는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한 곳은 경남 고성에 있는 만사교회입니다. 교회가 저렇게 생겼어요. 제가 본당이에요. 저기 다 헤아려 보면 12명인가요? 꽉 차요. 저 뒤에 보면은 에어컨이 달려 있는데 제 바로 밑에서 위에서 에어컨이 나오는데 하나도 안 시원해요. 더운 바람이 나와요. 이게 컨테이너 박스거든요. 컨테이너 박스.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전 성도가 8명인데 그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또 저렇게 비닐하우스를 씌워놨어요. 얼마나 덥던지. 40도요, 40도. 근데 컨테이너 박스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40도가 더 넘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더웠어요. 저기 한쪽에 보면은 만사교회라고 편말이 있잖아요. 저것도 평상시에는 다 띄어놔요. 그러니까 저게 교회인지 뭐 하는 데인지를 몰라요. 왜 띄어놓냐? 십자가도 없어요. 십자가도 못 달아. 왜요? 지역 주민들이 다 반대. 그 농촌에 그 지역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는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경상도는 유교와 불교가 엄청 세요. 유교가 불교. 별로 기독교 안 좋아해요. 전라도 쪽은요, 복음화율이 엄청 높아요. 이 복음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서해안 쪽으로, 서해안 벨트로 들어왔거든요. 인천, 군산, 목포 막 이런 데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쪽은 복음화율이 높은데 이 경상도 쪽은 유교와 불교세가 엄청 세요. 교회도 힘들어요. 얼마나 덥던지 제 얼굴 봐보세요. 인상 쓰고 있잖아요. 자, 사진 찍습니다 하는데 더워가지고 빨리 에어컨 팡팡하게 나오는 차로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너무 더웠어요. 근데 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 다른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고성 만사교회 63세이신데 담임 목사님이시고 십자가를 세우는데 다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아주 대놓고 반대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저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 세우는 거 반대한 분들이 다 뇌졸중 걸리고 못 걷게 되고 다 하나님한테 터져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는 그 지역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유, 교회에 있는 거 이제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대신에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만 하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했거든. 근데 자기들이 쥐어 터지니까 교회 하나님 일 반대하면은 작살 나는구나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참 열악한 가운데서도 저 목사님 6명을 전도해가지고 좀 8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 교회에서 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좀 돕던지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좀 돕던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또 한 곳은요, 순창에 있는 인계중앙교회입니다. 저기도 목사님이 부임하실 때 비닐하우스 교회 있어요. 비닐하우스. 사택도 비닐하우스야. 비닐하우스. 근데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도 하시고 선임 부목사까지 하시고 또 저랑 이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공부도 아주 잘했어요. 공부도 학교 다닐 때 엘리트예요. 설교도 영어로 다 해버려. 영어 설교로 막 쫙. 그런데 큰 몇백 명 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오라고 했는데 안 가고 저 교회로 간 거야. 시골로. 부임할 때 4명이었어. 4명. 지금은 3명이야. 한 명이 누구냐면 4명이었는데 3명으로 줄었잖아요. 한 명이 그렇게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괴롭혔대. 특히 사모님을. 목사님 없을 때 사모님을 엄청 괴롭혔대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갔을 때 이것을 이제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내보내시는 게 맞다고. 절대 목사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는 분이니까 내보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원하시는 편안한 교회로 가라고 갔어. 그랬더니 너무 교회가 평안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트에서 한번 만났어요. 그 나가신 분을. 그랬더니 아주 밝게 인사하더래. 언제 그러냐는 듯이. 예. 근데 교회도 평안해지고 그분도 자기 이제 좋은 교회를 찾아서 떠나니까 그분도 좋고. 예. 3명이 예배 드리는 교회인데요. 비닐하우스에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힘듭니까? 근데 저분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자기 시골로 어려운 교회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선임 부목사로 있던 교회가 광주 전남에서 이거거든. 제일 큰 교회거든. 막 장로님들이 그런 거야. 우리 교회 역사상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조그만 교회로 간 적이 없대. 그래가지고 막 다 막 지원해 주는 거야. 건물들 지어지고 이 소문이 나가지고 막 전국 장로회 연합회 회장님이 막 직접 와가지고 막 일해주고 막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막 일해주고 그래가지고요 교회 건물 지었죠. 교회 식당 지었죠. 저 뒤에가 교회 건물이에요. 비닐하우스에서 저 건물이 나왔어요. 저 건물을 지었죠. 옆에 보면 또 사택이 있고 식당이 있고 또 이쪽에 보면 화장실이 있어요. 다 이 목사님이 부임하셔가지고 다 이루어진 일이야. 불과 몇 년 3년 사이에 3, 4년 사이에. 근데 사모님 앞에 나오셔서 막 우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한테 후원금도 드리고 잠깐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야기 좀 하시라고 앞에 좀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듣는데요. 막 우시는 거예요. 너무 우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막 너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염없이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과 사모님이 불쌍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이 시대에도 저런 목사님이 있나 싶기도 하고 여러분 몇백 명 교회에서 오라고 했으면 가야지 안 가고 그 시골 가가지고 엄청 고생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대단한 목사님 같아요. 사모님도 그렇고. 그래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존경히 여기는 마음 그러면서 저분을 돕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돕고 싶고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의 시작이에요. 왜 지금 이 예화를 하냐면 긍휼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듣는 그 당시에 여러분 제자들과 청중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느낌이 어땠을까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아이고 참 듣기 좋은 이야기 하시네.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의 세상은요. 로마가 다스리던 세상입니다.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는요.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는 유대 문화였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냐면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의식이 아주 강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좀 무시했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만심과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을 개처럼 멸시했어요.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 아래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일까요? 이게 긍휼을 아는 사람일까요? 이게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일까요? 늙은 부모를 학대하고 효도하지 않아도 늙은 부모 당연히 존경하고 또 우리가 잘 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늙은 부모를 학대하고 효도하지 않아도 성전에 가서 종교 행위만 잘하면 괜찮다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선민이라고 하면서 신앙과 삶이 전혀 일치가 되지 않은 타락하고 변질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과 형식, 전통이 생명처럼 중요한 것처럼 여겼지만 예수님은요, 긍휼과 자비,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것이 훨씬 중요했기 때문에 긍휼이 여기라는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좋은 이야기 하네.
이렇게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건 엄청 충격이에요. 충격. 예? 그들의 마음에 큰 저항감을 불러일으켰어요. 저항감을.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서 긍휼을 보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예배다. 내가 원하는 예배는 종교적인 행위, 순서하는 거 아니고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긍휼을 베푸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래, 나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구나.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을 듣고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래, 저놈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는데 그 당시 인간들은요, 인간이 세운 전통과 규례와 관습을 어겼다는 이유로 시기와 질투심에 불타서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그냥 못 박고 죽음으로 몰아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는가? 로마 사람들은요, 힘과 용기와 권력과 강함을 숭상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는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고 가르쳤어요. 강해져야지, 힘이 있어야지, 권력을 가지고 휘둘러야지, 누군가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냐, 그런 사상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무자비해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사상이 팽배해져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긍휼을 영혼의 질병이자 연약함의 표시로 봤어요. 긍휼을 영혼의 질병이고 연약함의 표시. 그런데 바로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완전히 그 당시 세상의 상식과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충격이죠.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저항감을 불러오는 거예요. 로마 시대를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어요. 글래디에이터. 여러분 보셨죠?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요, 검투사가 나와서 막 생명을 건 싸움을 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 보면서 아이고 재밌다 그렇게만 느껴졌습니까? 잔인하던데. 저는 막 팔이 잘리고 유혈이 낭자한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막 환호성을 쳤어요. 그것이 재밌다고, 이것을 오락으로 여기했으니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무슨 온유함이 있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미친 소리처럼 들린 거예요. 사람의 팔을 잘라도 그냥 괜찮아, 다리 잘라버리고 막 목을 쳐도 막 환호성 지르고 막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무슨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있겠어요. 유대인들은 선민 의식 때문에 긍휼을 잃었어요. 나는 선민이고 다른 놈들은 다 악한 놈들이야. 나는 의인이고 다른 놈들은 다 죄인이고 정죄받아야 할 놈들이야. 이런 의식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이 없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의와 교만 때문에 긍휼을 잃었어요. 로마인들은요, 잔인한 폭력을 즐기면서 약한 것이 오히려 죄라는 거예요. 약한 것이. 그래서 잔인한 폭력을 즐기면서 약자들을 괴롭히면서 긍휼을 상실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가 이랬다면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만큼요, 갈등과 대립이 심한 시대도 없어요. 총 들고 칼 들고 활개만 안 쳤지. 잘 보십시오. 지역주의, 동서의 갈등. 선거만 되면요, 이쪽은 빨간 쪽, 이쪽은 파란 쪽 쫙 갈라지잖아. 동서의 갈등, 남북의 갈등, 이념의 대립, 세대의 갈등, 남성과 여성, 젠더의 갈등, 빈부의 차이로 인한 갈등, 온갖 종류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뭐라고 하죠? 인권의 시대라고 하죠. 인권의 시대. 그런데
나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인권도 중요한데 정말 다른 사람의 타인의 인권도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입니까? 공유를 베푸는 세상입니까? 아니에요. 이 시대도 예수님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공유를 베푸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공유를 베푸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거슬러서 공유를 여기고 공유를 베풀고 사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왜 이게 복이 있는 것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것이 하나님을 닮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국률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국률이 풍성하신 분인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공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죄를 범했어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공률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철퇴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진노 중에도 공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혀 몰라요. 선지자인데도 하나님 마음은 몰라. 그래서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요, 인자와 공유를 베푸셔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한 영혼이라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가 12만 명이나 했잖아요. 여러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누굴까요? 아이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알 텐데. 우리 찬호 여기 지금 자고 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2살? 1살? 자, 오른발 그러면 왼발 갖다 대. 왼발 하면 오른발 갖다 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애기들은. 그러니까 애기들이 12만 명이라는 거야. 예? 근데 나는 그 영혼들을 너무 귀하게 여긴다는 거야, 하나님은. 근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요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없어. 인자와 공유를 베푸셔서 한 영혼이라도 건짐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요나는요, 영혼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박능쿨 때문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뭘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사랑과 긍휼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지요. 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평상시에 천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레인도
제사장도 다 보고 피하여 그냥 지나갔는데, 이 사람들은 사회적 신분이 대단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지위와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지위도 없고 직분도 없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지위와 직분보다, 세상의 명예보다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강도 만난 자가 누구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강도 만난 자가 바로 누구라는 말일까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냐면 마귀와 사탄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죄로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는 강도 만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죄의 공격을 받아서 죄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일어날 힘조차도 없고 발가벗겨진 존재가 바로 강도 만난 인간이에요. 우리의 실상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도 없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구원해줘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럼 선한 사마리아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람들이 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처럼 너도 가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천인 거예요. 실천. 자, 그런데 긍휼을 베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남을 긍휼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면 그 심판을요 이기게 된다고, 오히려 자랑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요,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 모든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예굽의 모든 첫 소생을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굽의 바로 왕이 어떤 일을 했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들을 나일강에 다 빠뜨려 죽였어요. 그랬죠? 긍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왕이었어요. 이렇게 긍휼 없는 자에게 어떤 심판이 임합니까?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장자들 다 죽이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기들을 다 빠뜨려 죽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자의 재앙으로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부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했어요. 긍휼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집 앞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 외면하고 모른 척했어요. 그러니 긍휼 없는 자에게는 심판이 많은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긍휼이 있고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자기가 한 대로 그대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남을 해롭게 하고 남을 괴롭게 하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실까요?
34절부터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공유를 베풀고 사랑을 베푼 자에게 우리 주님이 상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유를 베푸는 것이 복된 인생이고 승리하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저주를 선언하는 거예요. 세상이 마지막 날 하나님이 양과 염소로 다 가르시겠다는 거예요. 양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염소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염소에게 저주를 선언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읽어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누가 공유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유라심을 입은 자들만이 공유를 베풀고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공유를 여긴다는 것은 성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인자, 사랑, 자비, 용서, 불쌍히 여김, 다양한 말로 이 공유이란 말이 번역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면요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과 용서를 베풀게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한 존재이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당하셔야 됩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뭘 잘했다고? 죄인이잖아요. 그럼 죽어 마땅히 해야지. 죄인이면 형벌을 받아야지. 근데 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냐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 자신을요. 마치 자기와 똑같이 동일시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동일시. 어려움에 처한 어떤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의 처지에 나를 다 갖다 놓고 가능한 그 형제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면서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모든 일련의 태도와 행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동일시하기라고 합니다. 동일시하기. 예수님이요. 나와 예수님을 똑같이 여겨버린 거예요. 한 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아요. 제가 그 순창 인계중앙교회 고성 만사교회 그 목사님들 그 교회 가가지고 목회하는 거 보면서 눈물을 막 펑펑 흘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나처럼 느껴지는 거야. 나와 그분이 동일시 여겨지는 거야. 예? 똑같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나와 비슷하다는 생각과 감정을 갖게 될 때 그 사람의 눈물이 나의 눈물인 거예요. 그 사람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동일시예요, 동일시. 이게 바로 동일시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 요나는요, 느니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싫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런 동일시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은 가라고 한 니느웨로 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동일시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주님이 우리와 우리 자신을 동일시 여기는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종의 형체를 형체를 가지사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기 자기를 비워 그랬어요. 하나님으로서 모든 영광과 특권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우리의 처지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그냥 구경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심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분 입장에서는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창조주이신데 무슨 시험을 받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와 무슨 똑같은 시험을 받아요? 그분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온 우주에 무한하신 분이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온다고요? 아우, 깝깝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 근데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뭘 아는 거예요? 눈물과 형편과 아픔을 아시는 겁니다. 이런 큰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멀찍이 구경하라고 한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진하라는 뜻이에요. 돌진하라고. 하나님 품으로 파고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힘든 세상을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 의에 빠져서 교만한 사람들은요, 절대 용서가 없고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어요. 한마디로 어떤 인생인가? 그냥 드라이하고 메마른 건조한 인생인 거예요. 남 비판만 잘하고 남 정죄만 잘하고 남 뒤에서 뒷담화만 잘하지, 예? 은혜와 긍휼은 없어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1973년에 발표된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런 노래. 예. 뭐 제가 영어를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노란 리본이 있었다는 거죠. 묶었다는 거죠. 노란 리본. 한 나무에다가, 저 영어 표현을 해석해 보면 한 나무에다가 나무 주변에 노란 리본을 묶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분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았던 노래라고 합니다. 이 노래의 배경이 되는 실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한 죄수가 형기를 마치고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 감옥에 있는 동안 사랑하는 아내에게 계속 편지를 썼어요. 내가 당신에게 큰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당신은 나를 떠나서 재혼을 해도 괜찮다고 수차례 편지를 썼는데요,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답장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감옥에서 나오기 전에 다시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이렇게 썼어요.
만약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받아준다면 마을 입구 오래된 떡갈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아주시오. 만약 그 리본이 없다면 나는 당신을 찾아가지 않겠소. 그래서 아내가 있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그 제수가 운전기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만약 노란 리본이 없다면 그냥 차를 세우지 말고 그냥 지나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사연을 승객들이 다 그 차 안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승객들이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마을 어귀를 쳐다보는 거예요. 노란 리본이 달렸을까 달리지 않았을까 조마조마하면서 다 같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눈에 들어온 것이 뭐였을까요? 노란 리본이 그 나무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두 개가 달린 게 아니라 수백 개의 노란 리본이요 마치 단풍잎처럼 그 나무를 완전히 물들어 놓은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국률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국률이 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대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받아 마땅한 처벌과 심판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로 대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 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다 들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처럼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서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에는 이, 악에는 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이에는 이, 악에는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자비를 생각하면서 나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나보고 이에는 이, 악에는 악으로 대항하라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셨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을요 헛되이 하는 사람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아무런 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상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아무 상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는 거 그거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만한 자를 미워하는 것은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도 긍휼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나는 1만 달란트 빚졌는데 그것을 탕감해 줬어. 그런데 나한테 100데나리온 얼마 되지도 않은 거 그거 안 갚은 사람들 막 잡아먹으려고 해. 그 비유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이게 바로 긍휼을 받고 긍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의 모습일까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긍휼은요 상대방이 자격이 있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베푸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베푸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직장에서 상사는 부하 직원을 좀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부하 직원은 뒤에서 상사 뒷담화 하는 게 아니라 험담하는 게 아니라 상사도
고충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걸 알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비결이에요. 이 긍휼과 사랑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와 긍휼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